시작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23일이죠. 그죠?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18년 전 오늘 저 신부된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천미사 드린 날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부터 지금 대전교구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를 하고 있어서 대전에서 지금 청년들 70명, 76명이라고 했나? 하여튼 청년들에게 창세기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당 가서 저녁미사하고 그리고선 오늘 오전에 제가 그래도 서품 받은 날인데 미사를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에 이제 미사를 이제 드리고, 근데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정부가 샜나 새벽에 기도하러 온 할머니들하고 사목위원들 또 우리 복사단 아이들 몇 명 나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미사하고 또 대전 가서 그 창세기 가르치고 끝나자마자 운전해서 여기로 왔어요 지금.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사제가 된 날 미사 드리고 복음 선포 밤 늦은 시간까지 복음 전하기 이렇게 하시는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이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하느님 기쁘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또 부끄럽고 또 못 살았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한결같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못난 저를 쓰고 계셔서 저는 그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웠던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그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반석이 될 만한 사람들은 믿음도 강하고 신심도 깊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고 스캔들도 없고 그런 사람이 반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교회 반석으로 뽑으셨어요. 베드로가 부르심 받았을 때의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루카복음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데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그분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시죠. 교회의 반석이었던 베드로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카복음 방금 읽어드렸던 루카복음과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을 보게 되면 병행구절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본문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이 보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그리스 말로 호라오라고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시력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루카복음이 아니라 마르코복음에서요. 방금 읽어드렸던 게 마르코복음에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사용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데서 사용이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한번 사용이 됐는데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같은 동사가 쓰였어요. 갈라지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찢어지다,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틈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 하늘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원래 가려져 있던 그 너머가 찢어지면 안이 보이게 되죠. 그 너머가 모두가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당신의 제자로 또 반석으로 부르셨을까?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보셨겠죠. 하늘이 찢어져서 그 하늘 너머에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그의 내면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부였고 어부는 직업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개울에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범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신명기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율법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정해놨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골라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내리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든 비늘이 없는 물고기든 다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니까 당연히 이 자신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베드로가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부라는 직업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죄인, 어부 이런 것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베드로 본인에게도 자신의 모습이 죄인, 어부 이것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셨죠.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보세요. 제가 어부인데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도 안 잡혔시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보다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주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은총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 현실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모습,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그걸 보시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시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는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반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읽다 보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장면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던 복음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까,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도 좀 무리를 걸어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와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무리로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당연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믿음, 이 믿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게 되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예수님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 수영을 쳐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야 나 죽네 막 이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보셨던 것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과, 나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할 줄 아는 용기,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죠. 참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당연하죠. 곧바로 예수님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게 됐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보통 죄가 가지고 있는 힘에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나무 그늘 속에 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요? 우리들의 이 나약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당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들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주님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 이렇게 형편없으니, 제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믿음이 베드로 안에서 그를 반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살과 피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탄이라는 말도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나서 곧바로 그 얘기를 하시자, 순환예고를 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네. 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충청도식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뒤지게 혼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베드로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요? 우리들도 하느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약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안 떠납니다. 주님은. 오늘날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본당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매님, 사탄아. 제게서 물러가세요. 자매님은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저 신부님 떠날 때까지 성당 안 다니겠다. 2번 다시 내가 봉사하나 봐라. 네. 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혼났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못났어도, 혼났어도, 부족해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으로 또 가보게 되면요. 어디 갔어? 네, 지금 찾고 있어요. 맞아. 네.
순환 장면을 가게 되면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아주 좀 특별하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갔어? 미안해요. 네. 찾았슈. 네. 자, 문지기 하나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다른 공감하고 다르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봐요.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이 질문이에요. 그러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무엇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거는 질문의 이 무게가 달라요. 공감복음서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아니요. 이렇게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뭐냐면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삶, 정체성, 철학,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을 제자로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공감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워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른 7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거기서 요한 사도가 그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둔했냐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이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똑같냐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부르심 받았을 때와 아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베드로는 그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봐요. 얼마나 둔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대전교구 사제소품식이 있었습니다. 18년이나 지났는데도요. 새 신부님들 사제소품식 서품 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신부님들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될 때 나도 18년 전에 엎드려서 저렇게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저렇게 나도 봉헌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IQ가 92잖아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저도 18년 전에 제가 서품 받았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기억하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부르심 받았을 때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요한사도가 알려주죠.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러 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치 없었겠죠. 예수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죄송한 마음, 나 같은 놈은 반석이고 뭐고 자격조차 없어,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그런데 갔어요, 주님께.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갔다고요.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형편없어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도 갔다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밥을 차려주시고 나서 아침을 먹으라고 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쓰여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그리스 말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랑. 그리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여기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 사랑하다라고 표현된 동사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친구 사이에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맞는 예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어를 바꿔서 질문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식이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하다의 이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대답할 때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다릅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요. 그때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세 번째에 사랑하느냐라는 이 동사는 처음에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용했던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에 빗대어서 얘기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근데 이것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베드로는 슬퍼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예에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슬퍼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는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슬퍼졌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좋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좋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퍼진 거예요.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다라고 사용한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종례 때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루카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순환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환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능적으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저도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현실 자체가 내가 그 말을 대답하면 예수님한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필레오가 좋아하다 이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다 하지만 사랑의 무게가 달라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니까요. 아무튼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하지? 하고 씩 웃으면 응 좋아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여보 나 사랑하지? 응 좋아해. 그래갖고 한 번 더 여보 나 사랑하지? 응 좋아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아우 남편이 쑥스러워서 그러는구나. 2번 이 인간이 뭔 짓을 했구나.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자신의 죄, 예수님 앞에서 염치 없음, 부족한 내 모습, 형편없는 내 보잘것없는 내 모습,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대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자 슬퍼진 거예요. 왜 슬퍼졌을까요? 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의 배반을 치유하신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죄, 부족함, 넘어짐, 자격 없음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의 내면 안에는 내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는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니 슬퍼진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죄졌지만 나 그래도 예수님 죽도록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염치 없고 형편없고 죄졌고 부끄럽고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반석은커녕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3번을 물어보시면서 내가 진짜 죄졌고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를 수 있어. 그래 괜찮아. 이제부터 따라하면 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여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면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쉽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쉽게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교회의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짓고 쉽게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던 진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물에 빠져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몇 번이고 몇천 번이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반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또한 넘어지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런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버리지도 않고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또 당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일으키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단순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움직일 줄 아는 믿음. 언제요? 내가 죄졌을 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은사도 함께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하게 이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내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내 손을 붙잡아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그래도 옷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도 소유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정작 주님께 달려가야 할 때는 그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꺼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체면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질 평가를 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부터 봐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망설여지게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가기보다 다른 것들을 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나?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게 되고 나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오셨었죠. 그리고 난 뒤에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구약 성경에 걸친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여러분들이 죽인 나자렛 사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죄를 보시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저리 가라고, 너는 나랑 어울리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서 형편없는 순간에 나를 따라라 라고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배반했던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학자들에 의하면 마르코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마르코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문지기 하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지기 하녀랑 베드로 본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이 사건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1번, 문지기 하녀가 마르코에게 와서 죄다 읽어바쳤다. 그래서 마르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다고 그 이야기를 썼다. 2번, 사도들이 다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본인의 입으로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나 주님이 안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쳐다봐갖고 나 밖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 때문에 슬피 울었다. 베드로가 직접 자기 입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얘기했으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야, 그러면 너는 반석이 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야. 그래도 우리는 공적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근데 너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네가 교회 반석이 되면 너 좀 흠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 아는 사람들이 너한테 너
아, 저기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반석이래요?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가감 없이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열망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카페에서 이야기거리, 험담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로 받은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 알아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이시라. 자기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거듭되고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아무튼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성전 앞에 안증뱅이가 있어서 뭐 좀 달라는 식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으니까. 네.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십니다. 더욱더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도 베드로가 환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보따리에다가 부정한 짐승들 예수님이 넣어서 베드로야 먹어라. 그 주님 저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서 악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니아스가, 예수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하나니아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께? 주님,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뇨. 하나니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울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박해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걸림돌이 되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내가 저 사람의 과거, 죄, 그거를 들면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성실하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잘못했던 죄 때문에, 내가 추하게 살아왔던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염치 없어도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염치 없어도 주님께 손을 내밀고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과거에 취했던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갔고 헤엄쳐서 갔고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내면 안에 자리 잡혀있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 일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려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서전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좀 읽어드릴게요. 찾아주시오. 저는 성경에서 에제키엘서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갓 태어난 여자아이에 비유합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비단옷과 보석으로 단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탕녀가 되었고 돈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주며 사람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언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때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선택된 백성으로 남으리라는 것,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 이 약속에서 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이가 아니라 병든 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신데 이는 당신 본성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저는 제 죄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아무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는 그저 말뿐인 것도, 논리적인 기교도, 문학적인 표현도, 연극적 몸짓도 아닙니다. 저는 카바라조의 그림 속 마테오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운 눈길을 주신 죄인입니다. 또 좀 중략하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리 마테오는 매국노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과 이름을 바꾸시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틈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작은 틈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을 향한 작은 틈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성실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마테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전히 작은 틈이 있습니다. 닫아버리지 않았죠. 그 틈으로 들어오는 하느님의 빛을 보고 베드로처럼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죄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달려갈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 로망카라를 하고 복음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로망카라를 하고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큰 죄를 저지를수록 우리 눈에는 그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어둠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나머지까지 내가 어떻게 벌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세요. 가면 됩니다. 사제로 제가 오늘 살아온 지 18년이 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요. 동료 신부님들에게 상처도 참 많이 줬었고 남들도 참 많이 미워했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우들 마음 안에 상처를 줬던 순간들도 있었겠죠. 제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내가 고개를 들면서 예수님 하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매일 제 일을 잊고 당신의 제단에 기쁘게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고해소에서 기쁘게 교우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고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제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8년 전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이 제가 첫미사 드린다니까요. 첫미사 다니면서 강론 때 교우들에게 강론 중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해야 했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옷은 제의를 의미합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느님, 저는 포기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서품제의 들고 여러 본당 다니면서 첫미사 드리면서 강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내가 강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렸는가? 내 체면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가? 나의 친한 인맥까지 다 버리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얘기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아유, 저 신부님 아주 나랑 똑같네, 형편없네, 이럴 것 같아서. 천미사 때 서품제의 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들이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고백이 됐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저의 넘어진 죄, 부족함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못 보게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제 일을 들고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저는 손을 내밀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다시 되찾으시고 절망적일수록 큰 죄를 저질렀을수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수록 여러분들도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서품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베드로 신부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용기 내어서 주님께 달려가야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제가 좋아하는 성가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네. 반주하시면 제가 틀린 게 다 표가 나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98년도에 대전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98년도에 3월달에 신학교 2월달이죠. 1학년은 그때 영성관에 좀 일찍 들어갔었으니까 2월달에 영성관 들어가면서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신학교에서 부모님께 불러드렸던 노래예요. 동창 친구들과 함께. 오늘 서품 받은 날이라서 성수에 응답하면서 처음 불렀던 성가인데 한번 못 부르더라도 한번 눈 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